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권영희 자매는 잘 도착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4년 전에, 2020년에 우리 권자매가 그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그 다음에도 꼭 오라고 할 때는 나하고 같이 오라고 꼭 그랬고, 나도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번에 못 갔다고 안병헌 행정하고 통화를 하면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책망을 내렸는데, 다음엔 꼭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잘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런 제목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때부터 아주 이렇게 좋아하셨고, 또 모든 것을 누리게끔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미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사람들은 이 창조에 대해서 평생을 바치고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금방 알잖아요. 연구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지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연구한다고 평생을 또 학과도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저도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고, 지금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참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저도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나중에 이제 창조하실 때 지은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물 지을 때는 좋았다고 했었는데 심히 좋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 깊이 막 흡족해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가운데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 먹은 배경이 그 유혹에 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뱀 속에 들어간 마귀에게 속았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에 속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그걸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세상을 알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다 허물고 다시 창조하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 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가 노아의 8 식구를 홍수를 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해서 다시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움을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심히 좋은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모습이 그것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죄로 해서 멸망을 했고 그 식구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해보자 했지만 그 근본 악한 가운데서는 그것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노아의 홍수 때보다 이 세상은 더 타락할 수도 있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시대에 안 살아봤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악한 가운데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악을 행해도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에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도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멸망치 않은 날까지 지금 보존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제 곧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곧 멸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일지라도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나 악하지 않은 자나 선인이나 똑같은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잖아요. 아시면서도 그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람 얘가 나를 팔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제공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를 사랑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를 오히려 친구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했지만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상세히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막연히 말하는 어떤 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하나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불러봤자 소용없는 거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이르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1차 이제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 갔을 때 그 안전뱅이를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하시고 걷게 하셨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이.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하는 게 한 사람은 바나바는 서스라고 바울은 해머라 해서 그 사람들을 신께 구해서 막 재물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만물을 지으신 분께 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성경에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데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시다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이 만물을 통해서도 어떤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의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어르신이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옥수수를 갖다 주면 아이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좋은 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잘 하셨구나. 전에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안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하신 걸 아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살고 죽고 복받고 화를 받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퇴직한 동료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저보다 연배 한 2년 정도 연배인데 일찍 퇴직하셨지만 그분이 참 능력도 많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인정해서 회사에서 한 2년간 계약직으로 또 일하게끔 했는데 이제 그거마저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 딴 데 가서 능력이 있으니까 소방업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계단에서 사다리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죽었다고 그래요. 나는 그 굉장히 충격으로 받았거든요. 어제. 야,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나는 뭐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이것들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구원하고, 내 스스로 건강하고,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기가 옛날에 제가 입사할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설비 쪽에, 우리 중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사요. 그거는 365일 그거는 이렇게 항상 그걸, 죽일 수가 없어요. 명절이 그거는 항상 그게 있는데, 그게 한 번은 이제 오버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고, 그 로우가 엄청 커요. 이어서 뭐 천정보다 이거 한 반 정도 더 높인 또 크기도 엄청인데, 그런 게 쫙 있거든요. 그거를 청소하러 가면서, 이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거기 산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구하러 가갖고 또 쓰러지고, 그때 3명이 내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중대재해법 이래갖고, 엄청나게 그게 있을 건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일하다 사람 죽은 거, 사실 보상해주고 하면 끝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랬는데, 공기가 조금은 질소가 있고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1분을 못 견뎌요. 30초를 거의 못 견디거든요. 숨을 안 쉬고 있으면 되죠. 숨을 쉬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금방 들어갔는데 금방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그걸 하기 때문에 안전 조치도 산소 측정기를 해서 산소가 있는지 농도 확인하고 일을 하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라가기도 하시기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과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와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사귐을, 하나님을 본 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죠.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죠. 죄가 있는 것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하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죄가 있을 때는 죄 갖고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 하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죠. 지금. 돈만 있으면 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한번씩 뉴스에 보잖아요. 어떤 연예인은 빌딩을 뭐, 600억을 주고 사가지고, 또 뭐, 추가해서 더 사고요. 세상은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악이 가득 찬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갖 범죄와 더럽고 온갖 악이 범람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그대로 보실 수 없는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 다빈치의 그 그림상에다가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올려놓고 그림을 하고 형상화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걸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러나 이 하박국 이 기자가 말씀하신 거는 이런 하나님이 왜 악을 보고 그냥 참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왜 잠잠하고 있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에 즐거움을 찾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입이 즐겁고,
이런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일 조금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됐어요. 한 50대 거의 넘었는데도 틈만 나면 게임을 해요.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있고 악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속해 있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옛날에는 이 세상에 있었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불러내 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따로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그러면 구별된 사람의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러냈는데 옛날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겠죠. 이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하셨다. 이 악한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많이 하잖아요. 유전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 하고 또 뭐 좋은 것을 가지고 이래 하지만 근본과 악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라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흑암의 권세, 이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참 희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더 던져서 헌신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사랑은 없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건 있지만 이처럼 사랑하자. 자기 몸을 주신 거지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오늘 감동적. 우리가 이럴 때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몰랐죠.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신다. 아, 나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끝났을까요?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참, 이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뭐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오셨다. 뭐 이런. 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뜻이 그 하나님의 위에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한 것은, 구약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고 또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 그 복종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고요? 나를 위해서 죽게 오신 거예요. 나.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내 같은 자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린 양, 어린 양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을 대속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시고,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고.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것이다. 부정한 나귀는 목을 꺾으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목을 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부정한 양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이 꺾인 것 같이 피를 흘려가지고 바쳐졌다는 거거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우리가 세상이 어떤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세상 죄를 가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계속해서 그 피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었잖아요. 그 씻은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이제 직접 오셨다는,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은 계속해서 잡아야 되지만 우리 집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다 함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다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이 행실이 하나님 원치 않은 가운데로 끌려가는 수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를 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불의, 토세,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죄인이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했대요. 그런데 누가 선한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죄인이잖아요. 둘 다 죄인인데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두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그 위선자들이 많잖아요.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겉은 근엄하게 이렇게 하면서 남 보기에 아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죠. 그 사람의 속은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활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는데 그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랍비라는 그걸 달기 위해 갖고는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하죠.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내가 사해 주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의 반대는 뭡니까? 멸망은 우리가 망했다 하잖아요. 망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사망 선고, 이런, 그 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자에게도 선인과 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자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리지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지금은 햇빛도 주시고 참 좋은 세상이죠. 태양도 주시고 오늘도 참 덥지만은 에어컨 밑에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막 하도 요즘 뭐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면 오래 더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막 틀어놓고 이렇게 잠을 자니까 아침에 자고 나니까 목이 막 칼칼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이게 시원한 데서 생활할 수 있고 참 이 세상이 편안한 게 이 세상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흡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니까 이게 좋은 길이라 생각하고 갑니다. 가죠.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죠. 좁은 길이랑 협착하고 가는 길이 찾는 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밭에 뿌려지면 그 사기 조금 나다가도 그냥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는 그 열매를 맺고 뿌리가 든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옥토같이 갖고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참 답답하대요. 우리를 보면 주일날이 좋은 날씨에 놀러도 안 가고 교회 가서 뭐하냐. 답답한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넓은 길로 다니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그 끝이 어딘지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또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영생을 주게 해요. 10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을 내린 것 같고 일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고. 구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이 10편 113편하고 다니엘서에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우리가 뭐 형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형제 연합하고 그 하나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내린 것 같다. 그 향이 흘러내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거거든요. 꽃깃이 내린 것 같고 그 산에서 힐몬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서 쫙 흘러서 기름진 그게 오는 게 이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 영생이라.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을 해보면 참 복된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천국 가면 우리 형제들이 연합해서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적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너희가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외롭고 힘들고 참 멸시받고 참 이러한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이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청 쉽죠? 어렵습니까?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청 쉬운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쉬운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뭘 또 살리냐. 우리는 살아있어서 죽은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죠. 영이 죽어요.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죠. 죽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생각. 뭐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움직이는. 혼은 짐승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은. 그죠? 혼은 짐승도 가지고 있고 그 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 혼이 영이 죽으면 몸도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다치면 몸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가 뭡니까? 우리가 짓는 죄, 여러분이 죄를 얼마나 지었어요? 사람은 죽겠어요? 강도질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죄인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죄인일까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을 믿으면 죄를 하는 거죠.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가 있는 것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가까이 됐다. 뭐 전에도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또 언제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고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오시든 내가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위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이 어떤 통회하고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아요. 내 죄를 사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알아. 많이 들었어. 알고 있어. 아는 거는 지적인 동의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이네, 지식. 지식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박사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죠. 그 지식이 아니야. 신령으로,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과 아는 거를 혼동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데 있을 때에 그 믿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게 그 믿음이거든.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오늘 날씨를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내가 맞았다. 아, 비가 왔구나. 내가 느낌이 알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그런 차이가 있던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대비하셨다. 자, 우리 칼을 왜 갑니까? 뭔가 베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활을 당기면 이게 놓잖아요. 활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활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활을 시위를 넣기 전에 또 칼을 갈고 칼을 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 거죠. 자유로움을 얻는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이 새롭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새롭다는 것. 내가 가운데 어떻게 내가 새로울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절대 새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구도자를 잠깐 만나게 되면 당황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소개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 수 있고 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도 구도자를 만나서 당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하나님의